반갑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지혜, 특별히 아비의 훈계, 지혜,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 잘 듣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계속 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 개인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강조하는 것도 발견이 되고, 또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반복되면 또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하는 동안 나에게 무엇이 더 자주 강조되고 있는가, 아니 반복되고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성경 가운데 쓰고 있으니까요. 잠언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죠. 훈계를 들으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곳에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거만한 자, 지혜로운 아들에 반대되고 대조되는 것은 거만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엄하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격하다. 이게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 엄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버지가 엄하다든지, 선생님이 너무 엄하시다, 혹은 목사님이 너무 엄격하시다, 이런 게 꼭 긍정적인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엄격한 것, 엄한 것, 훈계, 엄한 훈육, 이런 것은 잠언은 지지합니다. 물론 비인격적인 것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비인간적인 건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정, 그리고 수정을 위할 때, 훈련을 원할 때, 그것이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교정과 수정을 위한 것이라면,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엄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그렇고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켜 주십시오. 엄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성장하려면, 좋은 기록을 내려면, 좋은 기록을 내지 않으려면 뭐 그런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뭐 모래주머니를 쥐고 막 산에 오르고 이럴 필요가 없죠. 왜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닙니까? 다니는 이유가 있죠. 성장하고 또 수정되고 훈련받아서 좋은 모습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잠언이 엄격하게 훈계를 들으라는 것은 이 인생에 있어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연단받기를 위해서 엄격해야 된다는 것. 비인간적이거나 비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돼요. 인격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 인간적이어야 된다. 이것이 엄격한 것과 충돌하느냐?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엄한 것은 무조건 싫다. 노입니다. 노. 성경은 자녀들을 엄하게 훈육하고, 그냥 이유 없이 엄하라는 뜻이 아니라 훈육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 엄한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비인격적이라면 싫어해야 돼요. 그것은 거부해도 됩니다. 그러나
비인격적이거나 비인간적이지 않지만 엄격함이 필요한 이유가 성장과 교정과 수정이라면 엄격하게 나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엄한 것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하실 수 있는가? 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엄격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충돌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인가?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충돌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신 분이시다. 이분처럼 엄격한 분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조화롭게 충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또 보면 또 말에 대해서 강조하죠. 입의 열매, 입을 지키는 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할 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언제 말하는가.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귀하고 좋은 말을 적절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또 성경은 특별히 이제 잠언은 게으른 사람 악하게 보죠. 게으른 것이 이 사람 게으르지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게으른 것이 죄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그런데요. 마음은 정말 원해요. 근데 마음만 있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한다니까? 우리 학생들은 내가 정말 공부하기를 원한다니까? 마음만 있어요. 안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만 있는 것, 그 악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만 있는 것, 꿈만 있는 것, 비전만 있는 것, 이런 것이 다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잠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게으름 안 좋은 겁니다. 그럼 게으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때때로 가난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가난함과 부자로 사는 것과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은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과 관계없이 가난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체가 죄라든지 가난한 자체가 게으름이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부한 자도 마찬가지죠. 악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는 사람은 부자라고 해도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선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것도 아니며 가난한 자라도 다 악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도 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야 돼요. 손에 부지런함을 가지면 더 많은 열매를 얻는다. 그렇다면 손에 부지런함이 없어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면, 그래서 게으른 결과 내가 가난했다면 이것은 가난은 악입니다. 왜? 게을러서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그 모습은 악함이죠. 구분하셔야죠. 내가 혹시 풍족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내 정서든 관계든 그것이 풍성하지 못하다면, 혹시 내가 관계에 게으르다든지 아니면
풍성한 어떤 삶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에 게으른다든지 여러 종류의 게으름이 나를 빈곤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성경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죠. 그래서 악하게 부자가 되는 것도 안 되고요.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지 않기를 권면해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부지런한 자. 여러분, 부지런하면서 선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부지런하십니까? 선한 일에 부지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